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감사의 예물을 무명으로 드렸고 11조를 무명으로 드렸고 1,000번째 6,092번 제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작년에 선한 청지기 팀이 왔었잖아요. 왔을 때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받아들이면 그랬잖아요. 그저께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에 신혜은 양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보내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새롭게 하셔서가 늘 떠오르거든요. 유튜브에 또 떠오르는데 자기 일생일 때의 변화가 그때 아우르치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받은 은혜 거기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참 오기 싫었대요. 왜냐면 비도 오고 또 시상식을 그 전날 해서 상을 받고 그 다음날 간다는 일정이 쉽지 않았는데 가기 싫었는데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내 한 사람의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시구나. 그걸 알아서 행동 거지를 정말 은혜롭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라토너가 달리기를 할 때 49.1 몇 킬로인가요? 49.195 킬로를 뛰는데 중간 지점에 오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때를 잘 지나면 완주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위기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를 잘 이겨내면 우리가 목표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힘든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낭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더니 그것 때문에 강가에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용신토록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반 죽은 줄 알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쳐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요. 근데도 그때도
마음을 다져먹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정말 군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나오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내가 다시는 파주 위로 올라오는가 봐라. 절대로 올라온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왔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군대 생활이 체질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그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주님 때문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려운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계속 쌓였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마저도 다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요.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 변화된 예수님 날마다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고백드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늘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중심 사상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셨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에 중심 사상이 있어요. 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경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경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중심 사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중심 사상, 예수 편향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혜연 양이 그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핸드폰 중독자래요.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질 않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도 봐보세요. 335로 모여있는데 애들 가면 그 핸드폰에서 게임하느라고 막 웅성거리고 두세 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보고 서로 게임하고 뭐 눈 딱 뜨면 핸드폰이고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이에요. 이게 참 앞으로 문제일 것 같아요. 핸드폰이 너무 중독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떠나면 핸드폰 없으면 뭐래 막 불안해 하잖아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화 받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신혜연 양이 그랬대요. 근데 이제 선한 청지기 팀들이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핸드폰 없었어요. 회장 핸드폰만 있습니다. 본부하고 교회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서로 무슨 일을 이렇게 검색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있었는데요. 답답하더래요. 꼭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막 견디기 힘들었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제어해 주셨는데 그때 느낀 게 핸드폰 중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예수 중독을 체험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번민하며 갈등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의 패턴, 태도가 바뀌어요. 내 사고의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깨져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버려야 얻는 것이에요.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쟁취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제가 이 물건을 버리질 잘 못해요. 그래서 저 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 보십니다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막 수두룩 쌓여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사할수록 버리는 것이 좀 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 버려야 돼.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세상 바라보는 눈 버려야 돼. 그리고 버려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버리고 내가 이온 음료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이게 생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새로운 이온 음료를 채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버려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예수를 얻게 돼요. 그래요.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 다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출세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들고 자기 앞길이 세상에서 쌓은 그 스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쟁취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보고 알고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철저히 버렸어요. 철저히. 오히려 어떻게 얘기했냐면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해로 여겨버렸다. 유익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사고체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 중반절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아는 일에 내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니? 그때 완전히 꼬꾸라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 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막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만히 이설로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다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우리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짓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러놓고 바울에게 좀 당신의 고향으로 가서 치과하고 계세요. 이 치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자숙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태소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태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뭘 했냐면 거기 들어갈 때 구약 성경을 짊어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참 구하기도 힘든데 가지고 가기도 힘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종이에다가 된 게 아니라 파피루스나 아니면 그 양의 껍질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컸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작업을 했어요. 작업.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분명히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났잖아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약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낱낱이 살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턱대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세계가 변하고 기독교 역사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아까 신혜은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신혜은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10만이 구독을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신실하게 좀 믿고 싶어요. 그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내 한 사람의 변화의 체험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슬레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18세기 타락한 영국이 변화가 됐잖아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됐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알아 날마다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받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순종하며 겸손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